네,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이디오피아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서울대 병원 외과 전문의 그리고 아산병원 소아외과 교수 등으로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떠나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하자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떠나간 선교지가 바로 이디오피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대신할 제자들을 길러냈듯이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 한국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킨슨 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아이도 셋이나 있는데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실질적인 고민이 밀려들었습니다. 굳어가는 몸과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선교지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비가 갑자기 많이 왔고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 그것으로 잠시 피했습니다. 어휴 잘됐다 라며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갑작스런 그런 일 당한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내 선교사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힘든 길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비디오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요.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선교지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게 있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불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김태훈 선교사님 부부와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영상이 좀 신통찮죠? 지금 오퍼레이션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좋은 건지, 제가 원하는 만큼 이 퀄리티가 안 나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부득불해야 할 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겠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의무감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선교와 전도와 관련된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선교와 전도를 만약 우리가 피하면 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교와 전도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받는 상, 자기가 받는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을 얻으려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히 헌신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그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선교와 전도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신이 차지할 영광은 전혀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17절에 따르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그 책임이 맡겨졌고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교나 전도는 당연한 의무이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도 포기하고 자존심과 줏대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 칼세미나라는 걸 들으면 광인론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노방전도, 관계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 선교 후원,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감당해야 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필수적인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내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필요를 그러기 때문에 채워야 합니다.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야 하고 눈 감고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선교하며 함께 전도하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선교나 전도와 관련된 두 번째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긴장하고 엄청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우리 이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은 좀 신통찮아서 제가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피하면 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뒷부분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선교와 전도를 회피하고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재앙과 혹독한 벌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임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와 전도를 피하면 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게 된 악인을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일러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와 죄악 중에 죽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선지자에게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선지자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소명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바로 에스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을 깨울 막중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엄중한 하나님의 질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가혹한 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서 죄인들의 그 피값을 하나님이 묻기 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선교와 전도와 관련된 마지막 사실은 선교와 전도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따르면 선교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로 받는 월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공부 잘했다고 주는 상 말고 노동을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면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요? 지갑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평생 쓰고도 남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전했던 것, 곧 수고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것을 상으로 일단 여겼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사실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에 딱 한 분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근데 그분은 홍성사라는 아주 큰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요. 안 받아도 다 되는 분이에요. 사실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영혼 자체를 상으로 여겼습니다. 딴 게 상이 아니고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게 상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나의 상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다니엘 12장 3절에서 발견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바로 그 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와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갑에 든 조그만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되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칠 것입니다. 좋으시죠? 먼저 교회는 앞으로 선교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해드릴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향후 5년 내에, 그렇다면 2022년까지 저희 교회가 총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3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30명의 국내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2명 파송하고 8명 겨우 후원하고 있어요. 10명 하려면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도에 쓰이는 예산을 포함해 연간 약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선교와 전도 예산의 4배 내지 5배를 더 써야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된다면 향후 5년 내에 뭐 더 빨리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목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주셔야 겨우 가능할 것 같은데 1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 예산이 만약 20억이 넘어가면 빚도 갚아가면서 전체의 15% 정도,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를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신다면 향후 10년 내에는 선교와 전도에 관련된 그 이상의 일, 더 많은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선교지에 선교사 파송해놓고 놀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행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화장실도 가리고 잠자리도 가리고 음식도 가리고 저는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할 겁니다.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20개국 이상 다니며 출장 다니며 일 받는지 저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두 번째, 개인 적용점, 개인적인 선교 헌금 후원을 더 확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꾸준하게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돕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선교사님과 목사님 합쳐서 5가정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5만 원씩, 뭐 많지 않죠. 25만 원. 교회에 따로 헌금하는 것 빼고 수시로 찾아오거나 만나는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후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개인적으로 드린 돈이 9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작지 않죠.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 후원금이나 개인 후원금을 지출하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이 많기를 원합니다. 저보다 훨씬
교회도 헌금 많이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도 개인적으로 더 많이 돕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년간 이 교회의 헌금 1등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가. 네, 제가 다 받아보잖아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은이 삼성에 임원되고 10억 받으면 11조만 1억이야. 네, 주님이 그런 날 주시길 원해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통해 그런 날들을 주시길 원해요. 임원 보너스 20억 뭐 이렇게 옵션으로 받아서 2억 있잖아요. 2억 11조만 해도. 여기 뭐 옆에 있는 교회는 1억 3천원 11조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2주 전 개최한 중등부 바자회 때 적지 않은 금액인 100만 원, 50만 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다 보고를 다 받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힘겹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목회를 그저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가난한 목사님들의 필요를 헤아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가난하게 선교하고 목회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이 땅과 열방 곳곳에서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지갑을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갑을 열어 복음을 확산해가는 일에 더욱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의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예산 합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지원해 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뭐 예산 작게 주고 옥죄고 비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련회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김태훈 선교사님의 선교 동영상을 통해 파킨슨 진단 이후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과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영상이 더 선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이 벌써 1억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만간 차면 이제 더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되짚어보면 어떤 때는 몸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몸이 굳어져 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중에 선교사님이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없는 것들, 세상에 있는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더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그것도. 서울대 병원 외과 전문의, 아산병원 외과, 소아외과 과장.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했는데 이제 파킨슨 병 환자. 하나님이 쓰시기 훨씬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가는 길.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곧 선교를 떠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에 임하면서 이 정도까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뭐 죽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교의 현장은 늘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던 2006년 키르기즈스탄에서 도무지 위치를 알 수 없는 구치소에 하루 종일 붙잡혀 가서 갇혀 있었던, 죄수들과 함께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을 피하면 화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것에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면 이제 공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반드시 복음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각자의 삶을 통해 마음껏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